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부요하다, 부자 똑같은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나 혹은 상태, 이걸 부자 아니면 부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유별난 표현들이 나옵니다. 부자와 부요한 사람, 똑같은 사람, 일치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만큼은 부자인데 빈곤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가난한데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빈곤한 거예요. 가련할 정도로 빈곤하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던 사람이냐면 추수를 했는데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곡식을 더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큰 수확을 얻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궁금하죠? 왜 이런 불일치가 생겨나는 것일까? 분명히 부자였는데, 분명히 부자인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가련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부자잖아요. 창고가 더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수확물을 거둔 이 부자를 향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사실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죠.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형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형인지 동생인지는 잘 몰라요. 영어로 보면 brother, sister 이러면은 이게 older brother인지 형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형일 거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때,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의 경우는 두 몫을 상속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전 둘째인데요. 이런 거 보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러 왔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동생이 형에게 유산을 잘 분배하게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아마 이렇게 중재를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형제간에 이런 얘기로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욕심이 생길 때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 온 게 아니라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 탐심이 가득 차다.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은 부자가 등장하죠. 너무 수확이 많이 됐어요. 얼마나 수확이 많이 됐는지 창고를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수확이 풍년이 된 거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면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야, 이게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맞잖아요. 이 사람은 로망을 실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뜻 보면 열심히 살았고 또 머리도 똑똑한 사람 같아요. 계산도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이걸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 때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래?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이 지능, 공부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보 같다. 어리석다. 한번 이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 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소유를 넉넉하게 하면 내 존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 두려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하려고, 편안하려고,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모든 것은 더덥고 허무하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머리는 좋고 계획도 잘하는 것 같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다 좋은데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 다 좋은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나의 밸류를 평가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의 가치는 내가 타고 있는 차와 비례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비례한다.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의 액수와 나의 가치가 비례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성공적인 삶의 여부가 소유의 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소유와 존재를 혼동하는 겁니다. 사람이 소유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 사람의 소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소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이다, 빈곤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사람의 소유가 이 사람의 존재를, 이 사람의 가치를 확증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간혹 빠지게 되는 걸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이 재물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냥 재물 그 자체, 이게 정말 악한 거다, 이렇게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자의 마음속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의 마음속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었냐면 에고만 있었어요. 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잘 쫓아가 보면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처럼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를 만들고 소망을 갖는 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이 사람에게는 온통 모든 관심이 자기를 위하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표면적으로는, 단기간적으로는 이익이 돼요. 유리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얼마나 더 앞서 나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실제로 부자는 잠시나마 곡식과 재물을 풍성하게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9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냐면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요. 자기가 사는 집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도 그대로 영원히 자기의 소유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집이 새로 지고 새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천년만년 가는 그와 같은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잠시 뒤면 다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없어요. 영원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고 그분의 통치와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삶인데요. 어리석인 부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없었어요. 자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었던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중에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재물이 자신을 속여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여러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쌓는 부는 영혼을 잃는 준비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돈을 많이 쌓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영혼을 잃어버릴 준비에 불과하다.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영혼을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빅토리아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것도 참 좋은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말은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걸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유의 총합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쌓아두리라. 재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 보물로 여기며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보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잉 축적을 이야기하고 탐욕적인 저장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의 축적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물질로부터 배신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억만장자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장례식장에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야, 저 사람이 억만장자라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남기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했던 회계사가 딱 한마디로 He left everything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명성, 저택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곡식과 물건을 움켜쥐고 살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가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평등해진다. 죽음은 인간이 세운 모든 의미를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만 남긴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그 몸뚱아리 하나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빈 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곤함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그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말은 사실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사람은 장구하지 못하다. 이 장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밤새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다음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날을 누가 알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인간이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120년 그 이상 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거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기는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어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 왜냐? 깨닫지 못한다면.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 버린다. 근데 이 말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읽어야 돼요. 인간은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지만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시편 49편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삶이 허무하거나 헛되다, 무가치하다 이걸 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 살면,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면 무가치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깨달으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존귀함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인간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인간의 존귀함이 뭐가 있나요? 인간의 소유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니까요.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실존 그 자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영접하신다. 나를 존귀한 존재로 우리의 영혼을 수월 가운데서 다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뭘 내보여 드릴 수 있을까? 오래 살았다. 아니면 짧게 살다가 먼저 갔다.
길고 짧은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자면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으면 얼마나 많이 소유했겠어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얼마나 벌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조금 불편할 따름이죠. 그렇죠? 대단한 업적을 쌓았어요. 역사를 이끌고 구원하고 세상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그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영접하신다.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수많은 상처와 질곡 가운데 살았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관계 속에 살았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맞이하여 주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해요. 당장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것.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 가난함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줘서 부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가난함이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부요한 분이었습니다. 가장 부요하신 예수님. 단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한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모든 생애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죠. 이것이 가난하지만 부유하셨던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이렇게 빈곤하냐, 어리석냐라고 하는 말 듣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관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 하나님 앞에 부여한 것은 단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빈곤해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빈곤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자비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는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요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빈몸이지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싸안고 기쁨의 제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